우리는 지금 계속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원래 하나님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직접 입으신 옷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죄를 위해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 앞에 수식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즉, 이 믿음의 방패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위에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앞에 세 가지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차례대로 뒤에 세 가지 살펴볼 것인데, 오늘 믿음의 방패 살펴보고 또 다음 주는 구원의 투구, 또 그 다음 주는 성령의 검, 이렇게 차례를 살펴보겠지만 이 뒤에 세 가지는 바로 위에, 앞에 세 가지 위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이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 평안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죠. 우리가 항상 평안하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하고자 이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그 사실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이 세상 속에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됨으로써, 명성을 얻음으로써, 인기를 얻음으로써, 건강을 얻음으로써, 그것을 가질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사람이 원래부터 이 결핍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결핍된 존재로 만드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핍이라는 게 없었고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마귀 사탄이 살짝 들어와서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로는 아름답지 않다. 너는 지금 만족한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결핍된 상태다. 그럼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만들었고, 사람은 그 말에 속아서, 속은 것 자체도 죄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것이 결핍을 채우는 방식인 줄 알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되니까 참된 결핍이 무엇인지 드러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을 때
사람은 결코 결핍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하는데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항상 배불러야 하지만 항상 배부르지 못합니다. 항상 목마르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참된 결핍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사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형상을 회복할 때 사람은 결핍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상황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핍된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그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관계로서 우리의 평안이 다른 것을 가질 때 가질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의 이 거짓말, 우리를 속이는 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공격이 얼마나 더 센지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하죠. 불화살. 화살은 찌르는 것이고 불은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즉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관계에 속일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완전히 불타서 죄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할 때에 시편 127편 말씀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이미 주신 그것,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결핍 속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해답도 가지고 있죠. 믿음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의외로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습니다. 내 믿음은 진실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해한 것, 그러니까 동의한 것, 나 그 사실 동의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런 사실을 내가 알고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뢰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평안 속에서 평탄하게 흘러간다면 우리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죠. 내가 뭐 뒤로 가도 뭐 복을 받고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넘어졌는데 막 돈이 막 손에 잡히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 불신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 삶에는 이 평안이 없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과연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혹은 내가 이렇게 궁핍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건 신뢰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런 신뢰를 가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해서 그것을 망상과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신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 그것을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안 해 주실 리가 없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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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죠. 굉장히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에게 꼼짝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착각입니다. 그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렇게 해를 받도록 두시지 않는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나에게 만약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아담의 5대손 라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소년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그래 놓고는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7배로 복수해 주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가인보다 사실 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에게 누가 이 소년을 죽인 그 사실로 인해서 복수를 한다면 이런 7배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가인의 죄가 그렇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자 할 때에 엄청 겁을 먹고 그러죠. 하나님, 혹시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로 보복하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라멕이.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 해도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입을 리가 없다. 망상이죠. 그런 잘못된 지식과 감정 위에서 잘못된 의지가 나옵니다. 내 가정은 완벽해야 돼. 내 자녀는 완벽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집을 주셨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셨다. 내 모든 일이 형통하다. 새벽 기도에 10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더니 이 고질병이 나았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치료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믿음의 결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뛰어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도 궁핍을 겪을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자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구원의 열매로 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에서 구원받는 것, 병에서 구원받는 것,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 그것을 구원의 목표로 두기 때문에 사실 이 평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절대 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것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살펴봤죠.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우리의 믿음의 상급이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해 사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평안한 사람이구나. 평강한 사람이구나. 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한 이 잘못된 이 고백을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건강에서 회복되는 것, 궁핍에서 해결되는 것, 내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평안으로 알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밤에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걱정 근심 때문에 절대로 잠을 못 들고 밤새도록 깨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평강했느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 재산, 내 감정까지, 내 마음까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헌신해라고. 네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속적인 평안이 없었습니다. 원수의 칼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배신이 있었고 짐승의 그 사나운 짐승의 이 두려운 이빨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 삶이 참 평안하군요 말할 수 있습니까? 칼에 찔리고 톱에 쓸리고
돌에 맞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평안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다. 너희 상태는 지금 평안한 상태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이 당장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평안합니다. 그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이 믿음이란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왔을 때 못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믿음이 깊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이 믿음의 이 진보가 왜 내 삶에는 없습니까? 그것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것을 보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이다 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홍시가 나무 위에서 뚝 떨어지듯이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들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지만 그것을 줍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만나를 내주시고 우리 입에까지 숟가락으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그것을 주어서 양식으로 삼으라 하시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은혜를 취하는 것은 우리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 그 자체로 이미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뭐 교회에 오는 거 그건 뭐 내 의지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시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못 앉아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주일만 되면 이 자리에 모이는 것 내가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원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내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들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죽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에 나 있는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서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판을 그죠 이렇게 옥토같이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옥토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의여호신경을 붙이라 이 심장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평소에 안 돼 있으면 딱 와가지고 갑자기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가꾸어져 있어야죠, 내 마음이.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례를 우리가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떡덩이일 뿐이고 그냥 잔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예전에 한 30년 전에 받았습니다. 세례. 저는 어릴 때 태어날 때 이미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세례적인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늘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 사람처럼 오늘은 내가 좀 죄인처럼 살았어도 내일은 물론 그 죄를 완전히 벗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늘 중생되어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적인 삶이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받지 않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정성을 쏟지 않으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공짜로 무엇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셔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프다면 정말 내 삶에 결핍이 있다면 그 이불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야죠. 그죠? 밖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뛰쳐나가서 만나를 여러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믿음의 방패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연합하며 사는 것, 이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늘 우리 몸에 붙이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고 할 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쏘는 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마귀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모한 공격은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이미 패했지만 결정적으로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이 화살, 그죠?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한 20년 전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유행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한참 그 신대원 준비 중이었거든요. 신대원 준비 중이었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하도 재밌다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어떤 로마의 이 장군이 자기의 정적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이 노예 금투사로까지 전락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서 복수를 꿈꾼다는 내용인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직 장군이었을 때에 자기의
그 부하들을 이끌고 야만인들과 이 싸우는 장면이었거든요. 막 산속에 눈이 막 흩날리는데 야만인들은 막 도끼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이 전열도 막 흐트러진 채로 막 무지막지하게 막 공격하는 그 상에서 로마 군인들은 다 일렬로 정렬해가지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이 불화살을 날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불화살이 확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장면이 참, 눈 오는 그날에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이 불화살을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그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당장 그러한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불화살 할 때. 이 적군에 의해서 날리는 불화살. 굳이 그 영화를 안 보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 재래식 무기로 싸우던 그러한 이 장면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유화물질이 묻은 화살촉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날리는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러한 장면을 또 불화살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 그때 그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 주 18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주후 62년 3년 요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할 때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거의 120년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글래디에이터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불화살이라고 할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분이 그 시대의 사람이고 또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랍비라는 사실이죠. 그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 문화를 이 생각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사실을 더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참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는 그죠? 몇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저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통일성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통일성을 무시하고 이 성경의 불화살을 그냥 그 시대의 문화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봤던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아니 신약 성경이 이 사도들이 기록한 그 신약 성경들이 회람되고 있었지만 좀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그죠? 에베소 교인들이 익숙한 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 불화살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시편 11편이거든요.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7편)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위해서 칼을 가시고 활을 준비하셨다. 그 화살들은 불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죠? 화살을 하늘에서 막 날리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고 또 그 대상,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뭐 다윗 시대든 그 후대 사람이든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 회개치 않는 악인으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심판당했는가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심판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불화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방 군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이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였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들이 도구입니다. 칼과 불화살은 바로 이방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치 않는 악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땅의 깊은 샘들을 솟아나게 하셔서 이 기식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났다는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죠. 평화의 언약, 무지개를 걸어두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이 다른 말로 활이거든요. 활. 무지개, 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때로는 무지개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무지개 또는 활이라는 이 단어 캐쉐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72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무지개로 번역된 경우가 딱 4번입니다. 창세기에 3번, 에스겔서에 1번. 나머지 그러니까 68번은 다 활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내시고 하늘에 활을 걸어두셨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그렇지만 이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또다시 회개치 않는 악인들이 나타날 때 내가 이 활을 가지고 다시 싸우겠다는 그 위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뒤편에 그 무지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자가 그 활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계시록 6장 2절이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심판하시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걸려있던 그 무지개, 그 활을 가지고 다시 심판하러 나가십니다. 이것이 엄청 사실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로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심판입니까? 그죠? 노아의 그 8 식구만 남고 나머지 모든 생물들이,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생물들이 다 죽은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시 반복되면서 회개치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 두려운 사건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회개치 않는 악인이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무지개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지개가 가리키고 있는 그 평화의 왕, 그 대상이 중요하죠. 그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뒤에서 주동했습니다. 앞에서, 그죠? 이 주동자들입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심판당하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또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잘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칼, 하나님의 불화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군대다. 그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심판, 궁극적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거든요. 직접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평화를 선하십니다. 원수들에게는 화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할 때 최종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뭐냐 하면 활입니다. 우리가 127편 살펴봤잖아요. 그죠? 시편 127편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도다.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된 자다. 그가 원수와 더불어서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식이 화살과 같다 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문에서 재판 가운데서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화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수님이 바로 그 자손입니다. 그 자녀입니다. 그 화살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무기는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화살입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고 그 입구를 불칼을 든 거죠. 불칼이죠. 화영검. 그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무도 그 가운데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도 그러한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그죠? 그것은 거기에 보면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거기에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죽잖아요, 그죠? 바로 그 불칼을 든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사들의 역할이지만 제사장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라는 왕이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가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자 할 때에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인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제사장이. 감히 왕이 하려는 것을 제사장이 가로막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뭘 들고 했을까요? 칼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칼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분이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기를 가지셨죠? 말씀의 검, 그렇죠? 말씀의 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가? 거룩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가? 말씀의 검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차례대로 구원의 투구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키고 무엇을 싸워야 하는가? 말씀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이 무기, 그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것이 말씀의 검이라고 할 때에 말씀으로 원수들을 물리친다고 할 때에 이 원수들의 무기, 원수들의 불화살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마귀의 얼굴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는 아닌데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과 옛뱀과 사탄.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용, 옛뱀, 사탄. 용이라고 할 때 핍박자입니다. 그죠? 칼로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것을 용의 머리가 깨진 사건으로 묘사하죠.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돌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옛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바로 그 뱀입니다. 그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할 때는 고소하는 자죠. 그죠? 고소한 자, 참소하는 자. 욥기에 보면 그 인물이 나오죠. 욥의 그 죄상을 참소하고, 또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참소하던 자도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인의 군대를 통해서, 또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이 불같은 복음을 통해서 심판하듯이 이 마귀 사탄도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 복음으로, 때로는 우리를 고소함으로써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서는 이 마귀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래 하잖아요. 그죠? 이 마귀 사탄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불화살이란 것은, 마귀 사탄의 불화살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기로서 거짓된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진리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된 정의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된 평화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맞서야 합니까? 그 공격에 참 진리, 참 정의, 참 평화의 개념으로 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거짓된 진리, 거짓된 정의, 거짓된 평화의 개념이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는 그냥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 불화살에 의해서. 우리는 잠 못 드는 그 밤을 지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그 옛뱀은 그런 거짓된 진리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지만 사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리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지식과 신앙을 분리합니다. 과학적인 것, 미신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다 미신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문은 사실 하나님이 향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은 배워야 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하나님,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말을 적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야 그것이 아카데믹하고 학문적이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논문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우리의 감정이란 것이 내 위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 내가 나쁜 것이 나쁜 것. 그것은 원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정상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이 좋은 것, 하나님께 나쁜 것이 나쁜 것. 그러한 진리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감정 위에 거짓된 의지가 나타납니다. 거짓된 것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것, 그것도 죄죠.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태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열심도 죄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짓된 진리 위에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쳐가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식과 참된 이 감정 그 위에서 우리의 열심을 발휘해야죠. 그게 선한 것이죠. 마귀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혀는 불의 혀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태워버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옥이 유황불입니다. 태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혀에 그 관계에 속을 때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이 됩니다.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삶은, 내 정신은, 내 영혼은 깡그리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의 공격을 무엇으로 맞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그것으로 맞서야죠. 내 삶은 지옥과 같아. 내 삶에는 평안이 없다. 내 삶에 안식이 없다. 내 삶에는 온갖 이 고통스러운 일만 가득하다. 남편이 애를 먹이고 아내가 내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고 내 건강은 날마다 쇠약해져 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여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즐겁다. 기뻐하라 하듯이 바울 사도가 자기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하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의 거짓된 관계를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평안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패를 가집시다. 그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우리 삶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불태워서 죄로 만들고자 하는 그 화염을 이 믿음으로써 꺼뜨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 소입니다.